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아주 중요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가정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와 함께 신약시대, 구약시대 때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셔요.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질서거든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질서.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러한 말씀을 그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을 해서 사도 바울 많이 쓴 서신서 중에 왕관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6장이에요.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앞으로 수요일날 쌍둥이 복음인 골로새서와 함께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말씀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내에게 벌써 말씀을 하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네요. 제가 1부, 2부 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석연치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남편이나 나랑 똑같은데 왜 아내인 나에게 복종을 시키시나. 남편들도 아멘을 못해요. 잘못 아멘했다가는 아내한테 집에 가서 꾸중 들을까 봐.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든 아내들에게,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굴욕적으로 내가 열등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으셔요.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됐을 무렵인 1세기 때는 여자분들이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지니까 그 자유 해방이 방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질서가 있어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다. 순종이라고 나와요. 그 앞에는 아내에게는 복종, 그 자녀에게는 순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사실은 그게 거꾸로 되는 게 맞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들이 순종하고,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질서 따라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조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자녀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또는 복종하라. 근데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꼭 기억하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가정에, 그 가정을 복 주시려고 자녀를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대리 통치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신 본문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양육하는 게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말 나 행복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아, 우리 부모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니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다. 아니 복종해야겠다.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겠다.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 마음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 대신에 너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영어는 언어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교육하고 보살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더 귀한 분들이다. 저 지혜로운 분들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 맺은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구약이다. 옛날에 맺은 약속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약하면 10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지, 간음해서 안 돼, 도둑질해서 안 돼,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키는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는데 첫 계명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똑같은 말씀 40년 뒤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되풀이 신이다.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뒤에 맺은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해요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복을 누린다.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셔서 머리 대고 위에 있고 남에게 꽂아준 꾸임받지 않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요. 그 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나 위해서 사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 조금 주셨다고 교만해서 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지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 형들에게 밉보여갖고 팔려가요. 종이 됩니다. 누명 씁니다. 감옥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보디발 집에 가서 순종하고 감옥 가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죠, 강대국의 총리로 확 높여주시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따라합시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비타민C 박사로 알려진 이양재 박사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비타민C를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70이요 80이요 말씀을 하셨는데 120년 이상 사는 거 쉽지가 않대요. 머리카락, 이 모발이 5년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모발로. 저도 이렇게 이발하면서 물어보니까 흰머리가 유독 뻗쳐나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청년 때 머리카락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전체가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흰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곱슬머리가 되고, 곱슬머리인 분이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쫙 펴지기도 하고 이런데요. 5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주기가 25번. 5 곱하기 25 하니까 125살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피부. 2년이 지나면 완전한 피부로 재생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한 60번 정도 반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쥐는 3년이에요. 사람은 80, 길면 120, 80, 90, 100살까지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전자 편집해서 이제는 그 생명을 늘리려고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받으라고 알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하지 못하시겠거든 제 말씀을 좀 들어보라 그러셔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일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싸우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제가 베드로서 1장 5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룰 걸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더 큰 덕을 얻도록 힘쓰라. 덕은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해놓고 삶이 엉망인 사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면 절제하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우애인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우지 마세요. 그 진정한 효도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부모님의 생활 형편을 살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기쁨을 줄 수 있는, 필요하면 용돈도 챙겨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 효도, 공경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떠오르는 분은 미국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했다 그래요. 지금도 구두수선하는 분들 그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구두수선하는 분들은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라는 것을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 상원의원이 막 그냥 정적이 돼갖고 끌어내리려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도 이 아브라함 대통령 앞에서 상원의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오. 대통령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상원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인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제 아버지십니다. 당신 혹시 구두 고장났습니까? 수선해드릴 일 있으면 제게 가져오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있는데 당신 구두를 좀 고쳐주리이다. 대통령인데 구두 수선하는 아버지 하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용돈보다 효도 관광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야 흰머리 나고 등이 굽어지고 연약해 보이지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저만 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 목사님이 얼마나 정정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금은 인지력도 좀 떨어지시고 걷는 것도 걸음걸이가 이렇게 좀 느려지셨지만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외쳐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1부, 2부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20년 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80인데 제가 30년 뒤면 저도 80대예요.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 현재 있는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또 앞으로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백발은 여러분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화의 면류관이다. 믿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상 받으실 분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보면 진경들 인정해 드리잖아요. 고작 1년 뭐 길어야 2년 했는데 아이고 진경회장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1년 2년이 아니라 길게는 30년 50년 60년 한평생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오늘까지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수요일날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75세 되신 분들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셨는데 카네이션하고 뭐 이렇게
차입니다, 과자입니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보다 저 눈물 흘리게 한 이 말을 이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웠다고 할 수 있어요. 순교 가면 되니까, 감옥 가면 되니까. 그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붙잡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단 원수막의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데 보면은요, 세 가지로 공격을 해요. 3G라고 골드, 걸, 글로리입니다. 걸, 골드, 글로리. 뭐예요? 여자, 돈, 권력.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그 믿음 지켜주셨다.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대표기도 올라오신 우리 이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장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 지켜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감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셔. 천국의 모형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 넘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경해라, 효도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본문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생명처럼 여기시고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